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을 보면 누구를 낳고 누가 죽었다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처음 창조된 때부터 세상에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장은 노아 대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족보의 형태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물론 본문의 족보는 아담 자손 전체를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3장에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셋 계열의 후손들을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본문의 족보는 아담 한 가정의 역사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낳고 하다 보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아담은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모양으로 도장 찍듯이 찍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면에 성경은 아담의 자손들은 어떤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합니까? 바로 아담의 모습을 닮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닮았다는 말은요, 외모가 닮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닮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과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인격과 닮은 인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이 질문의 답변을 알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아담의 형상이란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들의 인격 또한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격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므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파괴되어서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 곧 타락하고 부패한 인격을 가진 존재만을 생산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바울은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요,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이룰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오직 인간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위나 의를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